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어제 일을 하면서 또 오늘의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 가운데 징검다리 역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징검다리 역할이 되어지고 또 날로 성장해서 나아가 해외 곳곳에 또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정말 귀한 하나님 옆에 귀하게 너무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물건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이삭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이삭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지나갈 때에 이삭 하면 어떠한 우리가 큰 하나의 사건은 생각이 됩니다만 도대체 이 이삭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참 준비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또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 한 사람을 통해서도 또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웃는다 그리고 웃고 있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웃음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1절 그리고 18장 10절에서 15절 21장 27장 이제 이삭에 대한 주요된 내용들이 등장하고 이삭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0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 가운데에 이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 가족 배경을 보게 되면 이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죠.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라고 기록하고 있고 어머니 사라의 나이는 91세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삭이 낳을 때에 이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잖아요.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사실 웃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어요. 그리고 이 사라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18장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에 사라도 똑같이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으라고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인한 웃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나 하는 허탈한 웃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러한 웃음이었는데 정말 이삭이 태어났을 때의 웃음은 어떤 웃음으로 변하였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귀한 선물로 이루어짐의 웃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허탈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이루어지겠나라는 생각에서 웃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겠노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정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웃음으로 뒤바뀌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그가 출생하기 전에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는 일들이 성경에 또 여러 군데 또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 솔로몬, 요시야, 고레스, 이사야의 아들인 마엘살랄 하스바스 같은 경우에 그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분명하다라고 이야기가 되죠. 뿅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분명히 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그 할례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삭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저절된 것 외에는 저절된 그래서 그것을 축하하는 그 사건 외에는 이삭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어떤 특별한 기록들은 또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요 불가능 가운데에 정말 가능으로 태어난 아들이구나. 불가능함 가운데에 하느님의 역사로 태어난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삭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모두가 아는 어쩌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알고 있을 법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자,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브엘세바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브엘세바. 그럼 모리아 땅은 어디인가 하면 지금의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걸어서 얼마나 걸리느냐? 한 3일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그냥 걸어간다고 하면은 한 22시간 이렇게 잡고 있는데 22시간 사람이 계속 걸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7시간 걷는다 하고 생각을 했을 때 3일 정도 걸리는 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제법 먼 거리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놓고 그 죽이는 성화 같은 거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자, 그때 성화의 생각들을 다 기억은 안 나더라도 대충 더듬어 보면 보통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는가 하면 어린아이로 기억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어린아이로 기억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냥 어린 소년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요세푸스는 이 역사학자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가 적어도 한 25세는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25세는 되었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가 한 33세가량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17, 8세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다 함축했을 때에 이삭이 바쳐지는 그 시점을 볼 때에는 이삭이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였을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신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시험이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가 몇 살이다. 25세다, 17살이다, 33세다, 아니다. 정말 어릴 때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가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하느님의 아브라함의 시험을 받아 바치는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삭으로부터 큰 민족을 일으켜 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에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아들인 이스마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실 때 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고 겨우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바치러 가는 그 시험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에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던지는 말 딱 하나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시험 가운데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 가운데에 이삭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법도 한데 3일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법 먼 거리예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록이 뭡니까? 창세기 22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에게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게 되면 글쎄요. 이게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으로 대답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신약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하느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이 고백은 정말 신약에서 이루어질 아름다운 광경의 한 모습의 함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네, 그 희생제물로 주시는 그 내용의 모습들이 이 가운데 등장한다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자,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이 이야기가 바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과 대화하고 난 다음에 그 종들과도 같이 갔거든요. 그 모리아 땅에 와서 그 산에 오르기 전에 종들은 여기 있어라 하고 아들 이삭과 올라가서 이제 번제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 핵심적인 것만 한번 뽑아서 보잖아요. 자, 이 장면에서 무엇이 일단 한 장면이 등장하는가? 자신의 외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외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등장하는가 하면 여기에 이삭이 어떤 반항을 했다, 이삭이 몸부림쳤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삭이 그냥 묶인 대로 죽음을 직감하고 그대로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장성했다고 한다면 그가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는 어떤 모습이 등장하는가 하면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삭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 장면 속에 세 번째 모습에 등장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대속물인 어린 양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외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삭, 대속물 어린 양. 이 세 개가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보면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이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여기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외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삭은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고 대속물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곧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신 죽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죽음은 그저 한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결국에는 훗날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여지고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한 예표로서 그 사건으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이삭의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표이구나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몇 가지 요의점들이 있는데, 자, 이삭과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게 되면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이삭과 예수님의 탄생은 약속된 탄생이라는 거예요. 약속된 탄생. 아브라함은 25년 전에 아들을 약속받았죠. 그로 인해 겨우 얻은 게 이제 이삭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또 약속이 되었고 그 약속과 함께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도 그 후손을 명시하고 있어요. 한번 좀 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부분인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그 아브라함과 하와 그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결국에 그리스도가 이 사탄을 머리를 상하게 할 사탄을 무지로 승리할 그 예표로 나타났구나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과 예수님은 이미 말씀 가운데 예고된 출생이 예고된 출생이 예고된 자라는 것을 먼저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불가능 가운데 탄생한 또 비슷한 부분이 있지요. 사라 같은 경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웃었습니다. 어찌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불신앙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의문의 질문들이 있었지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에도 그 가브리엘이 그 소식을 전할 때에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불가능한 가운데 탄생한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냐면 이삭과 예수님의 출생에서는 하느님의 정하신 그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2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밑줄 치고 삐딱한 글이 있죠. 자, 여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때 누가 태어난가 하면 이삭이 태어났죠. 하느님이 말씀하신 시기, 그 시기가 되어서 이삭이 탄생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마찬가지로 밑줄 그어진 부분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정한 그 시기에 기적적으로 출생하였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90세가 넘는 그 순간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불가능한 가운데에 예수님은 동정녀의 탄생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둘 다 적당한 그 시기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사건들을 생각해 볼 때 이삭은 예수님 출생에 대한 예고이구나, 예표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 창세기 24장에 이삭의 아내가 등장하죠. 이삭의 아내의 이름이 리브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요. 근데 이 종이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삭의 아내가 이미 준비되었음을 증명되고 나타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또 그 리브가는 이삭의 종을 따라 선뜻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리브가와 종이 아브라함의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삭이 나와서 그녀를 만나게 되지요. 이삭은 그리고 이 리브가를 어머니의 장막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에 성경에서 무엇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 어머니 사라의 죽음 이후에 리브가를 만나고 그제서야 위로를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마 이삭은 그 위로받지 못한 정말 슬픔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삭과 그의 두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에 보면 두 아들이 등장해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 두 아들이 젊은 시절에 얻은 게 아니고 노년에 얻게 됩니다. 이삭이 60세에 이르러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돼요. 이 두 에서와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이미 싸우고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성년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자권 파는 일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에서는 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빼앗는 자, 약탈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에서의 것을 상당수 다 뺏어 가지요. 특별히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고 나오고 있고, 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에서의 행보를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렇다고 착한 사람이냐, 야곱이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형을 속여서 형이가 다 뺏어간 사람이 어떻게 착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선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이 선을 추구했다는 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자, 야곱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나누도록 하겠고, 이 에서와 야곱의 모습은 이제 그 장자권의 이야기, 큰 장자권의 이야기부터 등장해서 그 에서가 얼마나 이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붉은 팥죽 한 그릇을 사고 그 이름이 에돔으로 불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에돔이라는 의미가 붉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성경 속에서 붉다라는 이 색깔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의미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느님의 대속의 은혜죠. 짐승을 잡을 때 피 뿌림, 붉은 피를 생각하면 대속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와 상반되게 다른 의미로도 쓰입니다. 어떤 의미로도 쓰이는가 하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붉은색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권 팔아넘기고 먹고 붉다라는 이름을 얻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에서는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해서 죄를 얻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언약이 이삭을 통해 다시 확인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이 하나 등장하여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가르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삭에게 다시 한번 더 확인시키시는데, 이 이삭이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헤브론 남쪽 그랄 땅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누이요라고 속이죠. 속이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뭡니까? 자기가 살고자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 속임은 결국엔 가정의 아픔을 낳게 되는 것을 말씀에서 또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빼앗긴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27장에 나타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 우리가 이 부분은 잘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어떠한 과오를 범하게 되지요. 자신의 장자권에 대해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두 아들이 서로 속이고 또 뺏고 하는 그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이 장자권을 위해서 이삭이 그 첫째 아들 에서의 음식을 너가 가서 사냥 좀 해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이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잊은 건지 아니면 믿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상반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삭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의 시력이 쇠약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 이야기는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첫째 아들에게 축복해 주겠노라는 그런 과오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도 무엇을 보는가 하면, 우리의 두 눈이 어두워지면, 결국에 죄로 인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등장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이삭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리브가가 자신이 좋아하는 이 야곱을 축복받게 하려고 하는 이 사건 때문에 두 아들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그 안타까움도 이 사건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야곱은 도망가게 되죠. 야곱은 도망가게 되고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딸들 중에 하나를 취해서 장가를 듭니다. 그래서 이 두 이삭과 리브가가 그것 때문에 아주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 사건은 죄로 인한 아픔이 계속 이어지는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구약 성경에서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신약 성경에서 그러면 이삭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먼저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가 놓나요? 자, 봅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붉은색에 뭐라고 됩니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업을 이을 자.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0절을 한번 먼저 좀 읽어볼게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시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일단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 신앙 가운데 특별히 눈여겨볼 말씀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에서는 이 대속물 양을 미리 준비한 걸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받은 것이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신약성에서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형상으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또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다시 너희 조상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탄생과 아브라함의 탄생의 시기를 보면 상당히 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나타난 것이고 하느님의 시험에 나타난 그 일들은 이후에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이시고 살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 구원하실 대속물 대신 이 어린 양이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 이삭을 하느님께서 그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험이 왔을 때에 중요한 게 뭐냐? 그가 하느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정확하게 행하였다. 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결국에 행함 가운데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행함이 온전한 믿음임을 보여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행함의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그럼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은 무엇이느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약속하신 것을 꼭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삭의 경우 그래요. 이삭이 얼마 만에 얻었는가 하면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요. 상당히 오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이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느님의 시간이 달라요. 우리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에 카이로스 그리고 크로노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 평행선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면 하느님이 임하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로노스를 보면서 일반적 시간을 보면서 하느님이 일할 것을 기대하지만 하느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카이로스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느님의 약속은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느님의 방법과 뜻이 우리의 삶을 위한 최선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때로는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처럼 정말 허무맹랑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최적의 말씀이다 라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한 사람이 낭떠러지에 나뭇가지를 붙잡고 매달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이 사람이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그 손을 놓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대 놓지를 못합니다. 이걸 지금 놓으면 날 죽으라는 겁니까? 나를 살리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그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재미있는 그 그림의 밑에 무엇이냐면 밑에가
안개를 가려진 땅이라는 거예요. 땅. 근데 우리는 그 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절대로 놓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적의 것들을 우리에게 이행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하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도 있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있어요. 지성만 가득한 그리스도인도 있고요. 믿음은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를 통해 보면 그 믿음이 뭐예요? 결국에 행함이에요. 행함입니다. 여러분 행할 때 그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섬김이에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정말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척도로서.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에서 완성되고 성취된 일들이 이미 구약에 예시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들은 구약은 구약이요, 신약은 신약이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구원사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이고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이요, 신약은 신약이요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구약 성경 속에서 이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미 예표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속이는 것, 세속적인 계략,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또 심령 우리의 마음에서든지 반드시 상처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이삭도 지금 우리 구약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요. 속이는 일, 세상적인 계략 아닙니까? 나의 누이라 이야기하시오.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속이는 것과 세속적인 계략은 결국에 가정에서도 그 마음의 상처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일도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세속적인 계략으로 우리가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다 하냐고. 그 이야기 알 필요도 없는 이야기를 다 알 필요도 없는 건데 이야기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 알면 어떻습니까? 속이는 것도 아니고 감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속적인 계략에 빠져서 그 계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 그 하느님께서 주시는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고, 더욱이 가까운 이들, 특별히 가족에서부터 사랑한다면, 그 가족을 사랑한다면 더욱이 속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삭 하면은 별거 아닌 것들로만 우리가 생각했는데 오늘 함께 나누고 공부해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 그 예표적인 모습, 그리고 믿음의 정말 중요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나누었던 그 말씀들을 가만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 이삭 가운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또 그 은혜를
정말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